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을 이용한 컴퓨터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바둑 잘 두는 이세돌이하고 인공지능하고 붙었는데 인공지능이 이겼죠. 근데 지금은 더 인공지능 그게 더 발달이 돼가지고 이세돌이를 이긴 인공지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만큼의 아주 어마어마한 인공지능 로봇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 생활을 이제 앞으로 점점 변화시킬 건데요. 인공지능 로봇은 벌써 이제 큰 병원에는 설치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이 하는 수술하고 인공지능이 하는 수술하고 어디가 더 신뢰가 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인공지능이 더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장점이 뭘까요? 코로나균 감염이 될 염려가 없습니다. 로봇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 전날 밤늦게까지 회식하고 과음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피곤해서 손이 떨릴 염려가 없어요. 손 떨림이 없이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라도 수술을 해도 피곤한 게 없겠죠? 월급 적게 준다고 노사 분쟁 일으키지도 않겠죠? 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의사를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앞으로 진찰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 법조계 재판을 하는데도 이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어집니다.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내 고등학교 후배인데, 저 사람 내 고향 사람인데, 또 혹시 알아요? 밑으로 또 돈을 몰래 주면 그 사람에게 아무래도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딱 하면요, 그런 거에 치우치지 않고요. 인류 역사 동안 있었던 모든 판례를 갖다가 거기다가 자료를 다 집어넣으면 사람은 한 달 걸릴 걸 갖다가 인공지능은요, 한 30분 만에 두세 시간 만에 이걸 쫙 수십억 번을 갖다가 쫙 검색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탁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하는데 점심 식사를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맛있는 거 잘 먹고 기분이 좋으면 판결 상태가 좋고, 자두기도 모르게 좀 안 좋은 식당에 가지고 안 좋은 거 먹으면 그래서 찝찝하다 이러면 판결이 영 안 좋게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공평하게 판결을 못 내리는 거죠. 또 우리가 이건 그렇게 우리가 많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CCTV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범행을 저질렀는데 자기는 아무도 안 받겠지 하는데 나중에 CCTV에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이 범인이 잡히는 경우가 있지요. 또 비행기나 차가 운행을 하는데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블랙박스만 찾으면 그 안에 그 당시에 대화하던 것, 그 당시의 상황들이 그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남겨져 있어서 나중에 그 원인을 밝히는데 이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휴대폰 같은 것도 요즘 범인을 잡는데 그때 문자 주고받았느냐, 그 다음에 음성이 어떻게 거기에 남았느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풀어 헤쳐가지고 범인을 잡아내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이방인이 저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율법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당연히 우리는 나면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너희들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거예요. 3장까지 이렇게 1장 18절부터 끝절까지는 이방인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로 말미암아 임한다. 유대인들 너희들은 안 그런 줄 아느냐? 남을 판단하는 너희에게도 하나님 너희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죄인이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 근데 오늘은 또 사실은 제가 유대인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또 이방인의 죄를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 곧 유대인들이 그 죄를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 유대인은 이제 율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대로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제 율법이 뭐냐?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은 이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시대에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이 있죠. 그걸 이제 전부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항을 하고 하는가 하면 율법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지 그 법이 없었더라면 그런 죄가 없었을 거 아니냐는 이런 논리를 펴요. 살인죄라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자꾸 살인을 하게 되고 이런 논리를 펴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살인죄라는 게 적용이 되는 거지 살인은 죄다라는 법이 없으면 살인죄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말장난이고 그건 아니죠. 네. 법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았든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든 법을 알든 법을 모르든 죄는 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은 우리는 율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법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야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아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딱 적용을 해가지고 딱 갖다 대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게 맞지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 못 받았잖아요. 우리는 율법 몰랐잖아요. 우리는 십계명의 십자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심은 불가한 줄 아옵나이다.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병에 걸린 줄 몰라요. 그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 병 이름이 뭔지 모르고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는데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요즘 뭐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암의 말기 상태인데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기까지는 이게 암에 걸린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뭐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가다가 나중에 밝혀집니다. 자, 이 사람이 몰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은 겁니까? 이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자기가 병을 알았든 몰랐든 자기가 병에 걸렸다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사람은 병에 걸린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은 뭘 말하는가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받았든 못 받았든 알든 모르든 다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다 죄인이다. 다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율법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청문회에서 많이 봅니다. 나 그거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합니다. 자기의 죄를 은폐시키고 축소시키고 남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청문회 나온 사람들 참 제가 아는 부분이 있어서 참 입에서 나올 듯 한데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몰랐다 그러고 율법 자체를 부인하려고 해도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계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온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공평하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은 율법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한 거지만 성경이 또 반복하고 있으니까 저도 조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오늘 이제 두 번째 이방인에게 초점이 맞춰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예. 여기 다시 보시면 율법이 있고 중간부터 보시면 율법 없이, 맨 앞에는 일방인을 말하는 거겠죠. 율법 없이 범죄해도 어떻게 돼요? 망해요. 근데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누구겠습니까? 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우리가 아는 대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몰라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죄다? 다 십계명을 통해서, 구약 율법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들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이고 선한 길이고 무엇은 악한 것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는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착각한 겁니다. 의로운 백성이니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여기 들으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을 듣고 외우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들었다 이 말은 율법을 어릴 때부터 그냥 그야말로 듣는 거예요. 평균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아브라함 이야기 500번은 듣는다 그래요. 평균. 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율법.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말씀 갖고 있다. 얼마나 내가 말씀 자랑인지 들어볼래? 잘. 예. 그 자랑합니다. 율법도 없는 것들. 이방인을 향해서, 그래서 율법이 없는 저들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다. 개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개 취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거룩한 법을 자기네들은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우월감에 빠져서 도취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자만심이, 그 자만심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지켜야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이렇게 이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의라는 것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안다고만 했지 행하는 건 없지 않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공평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율법 받았지? 너희들은 심판 없어. 너희들은 율법 가지고 있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율법 가지고 있은 거예요. 가지고만 있었지. 하나님도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죄 지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너 죄 지었어? 너의 삶이 어땠느냐? 너의 행함이 있었느냐? 너 율법 가지고 있었어? 율법 내놔봐. 심판대에서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으세요? 너 어떻게 살았니? 너 어떤 행함이 있느냐? 행함. 그 행함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오히려 이 율법이 자랑과 특권이 아니고 이것이 자기네들을 오히려 더 엄하게 심판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들에게 나오는 이 놀라운 율법 자랑하고 도취되어 있었는데 책임이 더 커요. 받았기 때문에. 많이 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시죠? 많이 달라 할 것이요. 받은 게 자기들 특권으로 자랑했는데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게 이제 더 엄격하고 더 그 기준이 높은 거죠. 이방인들보다. 여러분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율법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대면 이게 공평한 게 아니죠. 이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율법을 가지고 딱 정확하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듣는 데서 만족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 오늘 가서 말씀 들었어. 나 오늘 가서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렸어. 그 귀한 겁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예배에 순종하신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13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한 가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게 이제 계속 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율법은 사실 왜 주셨냐면은 타락한 인간은 무능해졌어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주신 거예요. 율법을 이제 그렇게 주신 건데 일단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할 때는 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또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가 율법대로 못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은 안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 쭉 붙들고 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고요.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동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려운 자 보면 내가 도울 수 있도록 물질이 없어도 내가 하나도 도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 뭔가를 도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자원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공평하게 심판하십니까? 자, 이제 이방인에 대한 겁니다. 이방인은 양심을 따라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다음에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이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방인에도 마찬가지예요. 행위를 따라서 심판이 적용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방인은 율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 유대인은 율법을 가르치면 율법대로 딱 심판을 하실 텐데 이방인은 율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없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율법이 없다 그랬는데 이 없다는 얘기는요, 유대인들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받은 율법이 없다는 거지.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이 없다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내면에, 마음에 이걸 본성 안에, 우리 본성에 심어 놓으셨어요. 율법을 심어 놓으셨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양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기록하신, 마음속에 새겨 놓으신 율법, 이게 이제 양심이에요. 야, 니는 양심도 없냐? 이 말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이 새겨 놓으신 본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야,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니? 그 자기 속에 뭔가 기준이 있는 거죠. 사람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살인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알까요, 모를까요? 그거 배워야 합니까? 그건 나쁘다는 것은요, 본성 속에 들어있어요. 혹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요, 막 식은땀이 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요, 막 말을 더듬고, 아빠가 철수야 불렀는데, 어이구, 들통 났구나. 혹시 아빠가 아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막 그러는 거는 하나님이 본성 속에 율법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게 없어도 이제 착한 일을 한단 말이죠. 착한 일을 할 때는요, 아주 이방인들도요, 기분이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기 보세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안에 사람 죽이면 안 되지, 남 괴롭히면 안 되지, 남 때리면 안 되지, 남의 차 괜히 신통 나가지고 좋은 차라고 못으로 긁어가지고 기스내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에게.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자기가 막 괴로운 거예요. 옛날에 이제 누가 만든 얘기인데, 어떤 이제 외딴 섬에 어떤 사람이 이제 배가 부서져가지고 표류를 해가지고 자기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그 배 섬에 이제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달려와가지고는 왕이라는 거예요. 아유, 임금님 어디 갔다 이제 오셨습니까? 그 이제 사람들이 왕은 늘 멀리서만 보고 가까이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아마 이렇게 있어서 그런가, 또 뭐 비슷하게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왕인 줄 알고 언제 어디 갔다 오셨냐면서 막 왕으로 빨리 왕궁에 가자 그래가지고 딱 앉혀놓고는 막 끼니 때마다 맛있는 진수성찬 차려오고 왕 대접을 막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하는데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과 모든 왕 대접을 하면서 왕 노릇을 이제 쫙 하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제 더 고민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원주민들이 자기가 가짜라는 게 밝혀지면 어떡하지? 아이고, 그때 이제 맞아 죽었다, 이제. 아이고, 그때부터 이제, 아이고, 마음이 막 힘들고, 부담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진짜 왕이 나중에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누가 막 맨날 보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왕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괴로운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짜인데 진짜 행세를 하면
이게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게 이제 막 괴로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격이 막 괴팍해지고 파악해져가지고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막 힘들게 했답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성격이 괴팍하고 난폭해졌어요? 자기 속에 율법이, 자기 속에 양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양심인 거고요. 넌 양심도 없냐? 야, 양심? 나 그 6.25 때 다 태워 먹어버렸어. 양심도 뭐로 갖고 다녀? 귀찮게. 나 집에 놔두고 다녀.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양심도 없냐 그럴 때, 양심이 없기는 왜 없어? 네 양심하고 내 양심하고 다른 거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양심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이제 양심이라는 법을 주셨어요. 이거는 또 하나, 또 다르게 얘기하면 거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도 거울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것도 하나의 이제 거울이에요. 양심도. 이게 이제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인데, 여기도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양심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디까지 이제 하나님의 양심을 주셨는데 어디까지 이제 이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에서는 알 수 있다고 해놓으셨어요. 왜요? 기억나세요? 1장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만물 속에 그렇게 놓으셨어요. 근데 이 양심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러워졌어요. 죄로. 양심이 처음에는 아기 때는 얼마나 맑고 거짓말만 해도 니 왜 그런 거짓말을 울면서 잘못했어요 이러고, 이제 양심이 참 맑고 깨끗한데 커가면서 자꾸 죄를 지면서 양심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태어날 때 완벽한 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나이다. 그래서 양심이 벌써 더러워진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질러졌어요. 휘어졌어요. 그리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혹은 양심 깊은 곳에서 안다고 해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서. 그 다음에 이 양심의 기능은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떤 기능 정도를 하는가 하면, 도덕적으로 죄를 덜 짓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 죽이면 안 된다. 그건 나쁜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도적질 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선한 일을 하면 양심이 기쁘잖아요. 양심이 평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역할이 이제 양심이에요. 아까 어떤 외딴섬 얘기를 하나 했는데, 양심에 대해서 또 얘기 하나를 해볼까요?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예요. 어떤 저기 산골에 한 신랑이 이제 색시를 얻어가지고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참 몇 달 동안 재밌게 살았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거울이 없던 시대에 장에 가니까는, 야, 이놈의 이 장에 가보니까는 거울이라는 생전 처음 보는 게 있는데, 비싸요. 그래도, 야, 그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참 신기해요. 그래서 돈이 좀 비싸지만은 거울 하나 딱 사주고 집에다 딱 걸어놨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갔다 왔는데 마누라가 본 거예요. 떡 보더니, 아이고, 이놈의 신랑이 장에 가더니 나만 가지고 안 되겠는지 또 새 색시를 하나, 예쁜 새 색시 하나 데려갔고 나면서 막 땅을 치면서 곡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이고, 이 신랑이 1년도 안 됐는데 나 하나만 못마땅 해가지고 또 예쁜 새 색시 하나 데려갔구나. 막 울고 있으니까 밖에서 시어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뭐야, 왜 우느냐? 어머니 보세요, 이 신랑이 못됐거로 새 색시를 하나 자기 가지고 사갖고 왔어요. 할머니가 어머니가 들여다보더니, 야, 새 색시는 무슨 새 색시? 야, 이왕 마누라 하나 데려오려거든 예쁘고 젊은 아가씨를 데려오지 왜 이렇게 늙은 할망구를 하나 데려왔냐?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거울이 없어가지고 자기 얼굴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인데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라는 이 양심이라는 거울이 더러워지고 이지러지고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기 전에는, 말씀을 봐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 속에 심어주신 양심이라는 이 거울이 깨지고 더러워져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양심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 양심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유대인의 어떤 기능을 할까요? 율법의 기능은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 구약율법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방인들도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본성 속에 새겨놓으신 거예요. 이 양심이 어느 정도는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한쪽은 기록된 율법, 이쪽은 기록되지 않은 율법. 그리고 이방인은 더더구나 이게 많이 양심이 깨어지고 더러워져서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 그러나 모른다고 병이 안 걸렸느냐? 모른다고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그들도 역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양심에 따라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이 좀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또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다 이거 있어요. 그죠? 자기 속에서 죄 지어놓고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그 물건 그거 너 그렇게 훔치면 되겠어? 야, 그래도 지금 그러면서 이제 잘 고발하는 거예요. 야, 너 나쁜 죄 지었어. 너 도둑질했어. 그럼 또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자식과 우리 어머니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 나중에 많이 벌어다가 거기다 몰래 다시 갚아주면 되지. 지금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은 부자니까 내가 그만큼 조금 갖고 온 거 그 사람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고 그 사람도 이해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변명하죠.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또 어떤 예가 그런 예를 들었지만 우리 자신도 막 죄 지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쿵탁쿵탁거리고 막 괴롭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괴로우니까 어떡합니까?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만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이 우리를 괴롭게 해요. 양심이라는 이 사이렌이 우리에게 막 경고음을 울리는 거예요. 삐리로 삐리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너 죄 지었어 양심이 막 경고등을 울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리를 끄고 이 소리를 마취시켜야 해요. 사람들이 마비시키는 거예요. 제일 잘 마비시키는 마취제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갔는데 왜 나만 양심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고생하고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거야?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마취시키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법정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법정이 있어가지고, 마음의 법정이 있어가지고 양심이 고발을 합니다. 야, 너 왜 그런 짓 해? 사람으로서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줄 너도 알고 있잖아.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양심이 괴롭습니다. 근데 괴로우니까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자,